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이렇게 좀 손이라도 좀 잡아보면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한번. 애는 어떻게 낳는지 몰라 진짜. 난 매번 느끼는 거야. 그 참 신기하다. 다 인공 수정했나? 다시 한번 웃는 얼굴 좀 안녕하십니까? 좀 한번 해보십시다. 음, 아,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어린아이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음, 아마 그 녀석도 어디선가 들었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으니까 지옥도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뭐 암병 같은 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뭐 또 있죠. 뭐 도둑놈 누가 만들었죠? 어? 그놈 엄마가 만들었어? 아니, 도둑놈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면 뭐 저도 어디선가 옛날에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뭐 라스베가스도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냐. 뭐 빠찡코도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냐. 뭐 술 담배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냐. 뭐 마리화나 나무도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많이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저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지옥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죠.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 오늘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 말씀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저는 그냥 깊은 생각하면 자꾸 졸음이 와야 하는 분은 그냥 오늘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사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히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이 보통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조금 깊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을까? 또 그러자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그죠?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언뜻 대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뭐고 지옥은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쉬운 거 먼저 하죠. 제일 쉬운 거.
사람은 어떻게 불행해질까요? 사람은 어떻게 불행해질까? 여러분 다 불행 경험해 보셨죠? 저는 지금 아주 빠져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뭐에? 불행에 빠져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불행해질까? 어떻게 생각해요? 퍼뜩 드는 생각은 사람은 어떻게 불행해질까? 사람은 뭐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아니면 병에 걸리면 불행해진다. 아니면 그놈을 만나서 나의 불행은 시작됐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불행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행은 어디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불행은 여기 있대요. 여기가 어디죠?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야. 불행은 그러니까 나의 불행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죠. 나의 불행은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래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번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불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거를 누가 거기다 집어쳐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이렇게는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그걸 불행으로 어떻게 되냐 만드는 거예요. 불행으로 나의 불행으로 만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행해졌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못되게 굴어서 나가 불행해졌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불행은 어디 있는 것이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병에 걸려서 불행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면 불행해진다. 어떻게 생각해요? Yes, no? No죠. 그죠?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저놈을 만나면 다 불행해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그 일이 나에게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에서든지 내가 어떤 이유든지 그걸 잡아서 내 머릿속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뭘로 만든다? 불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꼭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은 나의 일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그런 거는 있지만 내 괴로움이라든지 내 불행은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나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그러고 보니까 불행은 내가 만들었구나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불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불행은 누가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 깊은 생각을 안 하면요, 나의 불행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행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서 왔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만 싫어하는 것 같아?
나만 싫어하는 것 같은 결론이 자꾸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볼 때 이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또라이라 그래요. 또라이, 저 또라이 아니야 그래요. 왜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동의를 안 해주고 자꾸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왜? 나는 한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우선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옆에다 이렇게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을 간다든지 지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까리합니다. 이제 누가 영혼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영혼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 넣어 버리면 괜찮은데 깊이 생각을 해서 영혼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할, 존재하지 않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실존하지 않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실존하지 않는데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 실존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 뭘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냥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실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존합니까 안 합니까? 실존하죠. 그죠? 실존하니까 그건 아니야. 사람 어떻게 돼요? 실존해요 안 해요? 실존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 행복 실존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근데 실존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 뭐라고? 남북 통일. 아니 물론 근데 그거는 지금 실존하지는 않지만 실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존할 수 있는 거. 그것 말고 실존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 외계인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건데 뭐 하여튼 뭐 생각하시니까 외계인도 뭐 비슷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왜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 있죠. 이렇게 뿔 달린 유니콘이라는 거는 사람이 창작해낸 거예요. 그죠? 실존해야 안 해? 실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영혼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마치 개미가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개미의 실존은 끝나듯이 개미의 혼이 없듯이 사람도 혼이 없어.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혼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유니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혼이라는 것은 실존한다 안 한다?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존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하는 게 아니고 실존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없으면 그냥 인생이 이걸로 그냥 끝이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실존하는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이 뭐 만들었다고 웃자고 한 거. 그냥 우리 라스베가스 뭐 코케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신탕하다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리면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생에.
근데 사람의 혼이 있다 생각하고 사람이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존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나 저나 영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어요? 그랬더니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는 사실은 영혼이라는 것에 정확히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 틀리기가 굉장히 쉽다는 말이죠. 그죠? 실존은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상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제 생각에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눈이 있는데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이렇게 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걸 우리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그 참 이상하다.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의 우주선이 이렇게 생긴 것 같더라. 왜?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것이 이 지옥이라는 것은 워낙에는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죠? 여러 번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거나 비슷해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사랑이라는 거 있죠. 사랑.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정희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 사랑이라는 말이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김광식 목사님 사랑의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맨 밑에다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참 이상하다.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참 이상하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옥이라는 말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 이 지옥의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지옥 나오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옥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딱 따잡아 가지고 이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이 가는 지옥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 써 있는 그 원어라고 그러죠. 원어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한국말로 말하면 무적행, 그것도 지옥.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저세상. 우리가 말하는 저세상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은 그 상태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저세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 저세상 이런 거를 그냥 성경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냥 다 hell, 그냥 지옥이라고 이렇게 써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그러니까 원어에 나오는 지옥은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적행도 나오고 어떨 때는 저세상도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혼자 있는 세상도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구사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에 저는 흥미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영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그 지옥을 생각하고 싶어요. 다자네. 아멘이죠, 그죠? 그 지옥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딱 11번 이야기하십니다. 쉬어보세요. 11번 이야기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게헤나라는 말씀이에요. 게헤나.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이죠. 예수님의 당신의 나라 말로 게헤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게헤나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찾아봤죠. 게헤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계세요? 예루살렘 진짜 가보신 분.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언제 한번 예루살렘 갔으면 좋겠어. 아멘.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번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좀 가봤으면 좋겠어. 그죠? 하여튼 예루살렘에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동네가 꼭 이렇게 한국의 정동 같이 생겼습니다. 정동 아세요? 정동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죠? 옛날에 정동에 세문안 교회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세문안. 그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정동은 이렇게 산이에요. 산인데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언덕이라기 하기는 조금 그런 언덕보다는 약간 높은 이렇게 지형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 언덕 옆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한국말은 계곡이라고 그러죠. 근데 계곡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그래요. 계곡 그러면 좀 이렇게 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이제 경사가 이렇게 져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거기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제 계곡 같은 데가 그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막 그냥 돌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게 뭐였느냐면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흰놈이라고 그래가지고 흰놈 밸리 오브 흰놈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대사나 이렇게 사무엘상 같은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미신이 있었느냐면 자기한테 이렇게 애군이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굿을 해요. 한국 사람들처럼. 근데 굿을 할 때 돼지 대가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잡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목을 따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불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웅덩이진데 거기서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구슬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자기한테 무슨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장손을 잡습니다. 장손 여기 계시죠? 장손이 위험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우리 가정을 보고 이 나쁜 놈들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신한테 와이로를 먹여야 되겠다. 와이로가 아니고 뭐죠? 뇌물을 먹여야 되겠다. 다 알아들었죠? 와이로. 오랜만에 와이로. 뇌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이제 됐다라고 하기 위해서 뇌물을 뭘 줄까 생각하다가 뇌물을 뭐 돈을 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큰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큰 아들을 가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죽여요. 그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처럼 아들을 잡아 죽이지 말라, 뭐 자식을 잡아 죽이지 말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기 이전에 벌써 거기 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애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거기가 이제 흰놈이야, 흰놈. 근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착한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착한 왕이 아닙니다. 아주 착한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 요시아라는 왕이 하나 있어요. 요시아라는 우리 착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죠? 다 따라해보세요. 아주 악한 놈인데 그 놈은 아합이고
아주 착한 왕이 하나 있는데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딱 와가지고 요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 밸리 오브 힌넌에서 옛날부터 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이제 밀자 이렇게 된다고요. 거기를 깨끗게 하자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밀어버립니다. 그것은 절대로 못한다. 그 짓 못한다. 그러고 거기를 이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가 안 좋은 데니까 거기를 뭘로 하느냐면 쓰레기통으로 합니다. 쓰레기장으로. 쓰레기장을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나는 모든 쓰레기는 이제 거기다 버려요. 문제는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쓰레기장에서는 뭐가 되죠?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파리가 껴요. 파리가 그 더운데 거기다가 막 음식 버리고 막 그러면 막 파리가 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죽은 짐승들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 안 먹거든. 그러니까 묻는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어디다 버립니다. 버리니까 막 거기서 막 아시죠? 막 냄새뿐만 아니고 막 그러니까 막 그 동네에 그게 이제 완전히 뭐가 됩니까? 이게 쓰레기통뿐만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그 동네에 아주 그냥 생지옥이 돼 버려. 그렇지? 그럼 어떡 할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동네 시장이야. 이걸 어떡 하지? 흙으로 덮어. 그러니까 매번 자꾸 이렇게 버리니까 이걸 흙으로 덮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떡 할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시장이 됐다 그러면 태워요. 그걸 계속 태워요. 그걸 태웁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태우면 우리 불장난을 해본 사람은 좀 압니다. 불은 처음에는 잘 타요. 그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꾸 이렇게 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불을 태우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장난이 있어야 돼요. 아니 불장난이 아니고 불장난을 하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자꾸 왜냐하면 자꾸 이거 젖은 거 자꾸 넣으면 이게 불장난들을 안 해봐서 그래. 난 많이 해봤거든. 자꾸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자꾸 거기다 휘발유 같은 거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휘발유? 불장난을 진짜 많이 해본 사람은 휘발유 말고 딴 거를 알고 있습니다. 뭘까? 비닐로 봉다리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좀 진짜 남자애들 중에서도 아주 개구장이었어야 돼. 깨구리 다리. 야, 깨구리 다리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태울 때 아주 끈기 있게 오래 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유황이에요. 유황 가지고 이렇게 혹시 여러분 저는 워낙에 아주 더러웠나 봐. 저는 불장난할 때 유황도 많이 태워봤어요. 유황을 넣으면요, 옛날엔 유황을 내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황 넣으면 이렇게 보라 색깔,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황이 녹으면서 오래 탑니다. 혹시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황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죽은 짐승을 넣는다든지 뭐 그래도 계속 탑니다. 이게 계속 타서 결국은 다 소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태워버리죠. 유황을 자꾸 넣으면. 그리고 유황불이 굉장히 뜨거워요. 보통 한 우리 파파갈로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2,000도 정도는 된대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계속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상을 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이렇게 산인데 거기 이렇게 밸리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 군데에서 계속 연기가 나옵니다. 연기가 어떤 연기가 나와? 그 밸리 오브 히논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고 그게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이제 그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짐승도 갖다 버리고 음식도 갖다 버리고 그리고 유황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이렇게 냄새. 혹시 유황 태우면 그 유황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아까 얘기해 줬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말로 게헤나라고 합니다. 게헤나. 거기 그 자리가 게헤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영을 죽으면 불에 타고 유황불에 타고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도 요즘 영혼이 뭐예요? 그럼 뭐야 지금 이러잖아요. 근데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불에 타는데 그것을 개나 같이 탄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아, 거기 맨날 24시간 불타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이렇게 불이 나는 곳이구나라고 알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11번을 쓰십니다. 11번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의 사복음서에서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쓰세요. 이 게헤나라는 말을, 게헤나는 그 지옥불에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의 혼은 무엇인가? 나의 혼은 알기가 어려운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데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환생한다 그러죠. 근데 환생할 때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죠? 나같이 나쁜 놈은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여러분 같이 좋은 분들은 뭘로 태어나? 소로 태어난대요. 소로. 그래서 소띠가 제일이래. 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소가 살다가 소 중에서도 아주 나쁜 놈 소가 있어요. 그 아주 나쁜 소는 또 어떻게 태어나? 짐승이 악한 짓을 하면 불교에서는 뭘로 태어난다 그래요? 지렁이를 태어난다 그래? 우리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나쁜 짐승이 환생을 하면 인간으로 태어난대.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혹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인간이 해가지고 잘하면, 사람이 아주 잘하면 이제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더 잘하면 이제 그 붙여 있는 곳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 극락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극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대. 그러니까 극락으로 간 사람이 거의 없대요. 맨날 환생을 한다니까. 왜냐면 짐승을 이렇게 보니까 착한 짐승이 별로 없어요. 우리 방에 와서 우리 붕어도 보면 압니다. 그 붕어 계속 남의 붕어를 그 밥을 주는데도 하여튼 걔는 그래요. 막 괴롭히고. 이게 짐승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비슷한 것 같아. 악하기는. 하여튼 이 극락으로 가는 게 별로 불교에서는 그러게. 제가 그런 믿기가 참 어려워. 왜 믿기가 어려우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지렁이를 봐도 얘가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혼 중에서도 어떤 혼이 되느냐? 어떤 혼이 된다 그래요? 영광체가 된다고 그래요. 아유, 그런 무슨 그 유니콘 같은 소리, 실존하지도 않는데 하는 소리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존한다 안 한다? 한다. 왜?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 보여줬어?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에서도 어떤 지렁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 믿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 쭉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나중에 영광체로 오셔가지고 마리아라는 여자가 발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도마라는 사람이 여기다 놓고 그분이 좀 먹자 그러고 뭘 먹었대요. 또 먹고 나서 나가자 그러고 쓱 나갔는데 문으로 안 나가셨대. 어디로 나갔대요? 벽으로 나갔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물질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연기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부인한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혼자 있는 그 상태를, 그 곳이 아니고 그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래?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이냐? 지옥이 어떤 거냐? 마치 밸리 오브 히넌 같이 불행이, 고통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불에 타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콤프렌데? 그러면 시 세뇨를 그래야 되는데 콤프렌데? 그러니까 그 영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나 싫다라고 한 그 영혼이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괴로운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마치 24시간 그냥 계속해서 그런 고통, 그런 불에 타는 거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새끼들 내가 쓰레기통 만들어 놓고 내가 기다릴 테니까 여기 이제 들어와서 안 믿는 놈들 하나씩 잡아다가 넣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내가 혼자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나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거는 그 고통 같은 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리화나 나무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죠? 아름답게 꽃을 피우라고. 그런데 그걸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종에다가 말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해보세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건 만든 거죠. 마리화나 나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악하게 이용해 먹는 그 인간이 악한 인간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그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여자를 안 만들어야 돼. 그지? 왜냐면 남자들이 보면 흑심이 생기게 만들어놨으니까 흑심이 생기는 놈이 나쁜 놈이야? 흑심을 생기게 만드는 놈이 나쁜 놈이야? 생각하면 그 흑심이 나면 그것도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면 남자 혼자 살아가 있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치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어떤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녀석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자기는 공부가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옆에 있는 새끼가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또 나는 의리의 사나이야. 그래서 그 새끼가 자꾸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야지 가서 놀아야지. 근데 집에 가려고 난 공부하려고 그랬어. 근데 자꾸 집에 가려고 그러면 요거 한 잔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근데 나는 의리의 사나이니까 또 자꾸 옆에서 해줬어.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시험이래. 난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냥 100점 만점에 7점 맞았어. 그래서 기분이 잡쳤어. 에이,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하고 싶었어. 그래서 집에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엄마한테 던졌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더니 홀가닥 뒤집어졌어. 왜 뒤집어졌어? 야, 이게 10점 만점에 7점이냐? 이게 100점 만점에 7점이냐? 그래서 그냥 100점 만점에 7점이야. 근데 내 친구 그 새끼 때문에 그랬어.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헷가닥 하더니 그냥 내가 막을 겨를도 안 주시고 불행하게 그냥 후려 갈기는 거야. 잘못 맞았는데 그냥 너무 아팠어. 근데 하나만 때렸으면 내가 참겠어. 내가 7점 맞았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날라오는데 어디서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겠어. 막 때리는 거야. 너무 기분 나빴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발길질을 하고 그래? 그 막 좁게 맞았어. 너무 신경질 나서 나도
할 수 없이 뭐 엄마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해댔어. 에이, 할 말 못할 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거 다 해버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또 팼어. 계속 팼어. 난 너무 싫었어. 난 공부하고 싶었어. 제 얘기 누가 뭐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있나? 나도 다 100점 맞고 싶었어.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었는데 그냥 그냥 그래서 그냥 막 해버렸어. 뭐 그 너무 신경질 났어.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왔어. 내 방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따라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문을 잠가 버렸어. 그래서 방 안에서 막 요동을 쳤어. 인생이 너무 괴로워. 내 친구 그놈이 너무 미워. 나보고 가자고 그런 그놈이 너무 미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 대학도 좋은 대학교 가고 싶었어. 근데 그놈 때문에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그놈 욕을 대딱 깔아. 뭐지 이거? 카톡에다 했어. 삑이 새끼 너 때문에 나 7점 맞았어. 그리고 해댔어. 그런데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됐어. 뱃속에서 꼬르륵 배가 고팠어. 갑자기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확 뒤집어지게 만들었어. 나가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너무 괴로웠어. 나가 안 나가? 갑자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 승철아 와서 밥 먹어라. 나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이걸 먹어 안 먹어?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안 먹는다? 나는 너무나 고통 중에 나는 너무 이걸 어떻게 할까? 나갈까? 말까? 배고파 죽겠네. 그러다가 땅바닥을 보니까 7점 맞은 그때부터 또 욕이 나왔어. 그 새끼 때문에 그게 내가 괜히 가서 그거 괜히야. 그거 왜 하나님이 그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의 문이 안에서 잠겼어요? 밖에서 잠겼어요? 안에서 잠겼어? 밖에서 잠겼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에서 잠겼죠? 그죠? 사람은 고통을 많이 지고 사는 것 같아요. 고통을 굉장히 많이 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야. 그분의 성함이 예수라는 분. 그 예수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고 예수님 그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도 받고 내 오늘의 불행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데 내 마음에서 계속 그놈 새끼. 아니면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왜 그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는 공부를 하기 원했는데 그러는 거야. 그 왜 엄마는 왜 그냥 말로 하지 때리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 처음에 오리지널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거든. 내가 한 겁니다. 누가 했다? 똑바로 잘 말씀해 보세요. 누가 했다?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자꾸 말을 스피커 바웃 하는 거야. 자꾸 지가 해놓고 그 나중에 참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후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가 도서관에만 갔었어도, 내가 그때 장원 급제만 했었어도 지금 검사 판사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때 그냥 거기, 지금 생각하면 참 쓸데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왜 그냥 유황불 가지고 장난을 했을까? 그런 생각. 내가 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쓸데없는 데 가지고, 제가 옛날에 핀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 쇠공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쫙 타고 이렇게 하가 막. 지금 생각하면 저거 병신 아니야? 병신. 우리가 했던 일이야 그거. 그 누가 했다? 내가 한 거거든요. 내가 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사나 죽으나 멸망하는 거 아니냐.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걸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 아멘. 주셨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 그 예수를 붙잡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에게 누가 오든지 나는 그것만을 붙잡. 그래서 뭐 돈 벌지 말라, 뭐 일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 가라는 말이죠.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야. 액세서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액세서리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맨날 이러고 있어봐요. 밥 먹으라 이러고 있어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또라이라 그러지. 그게 맨날 이러는 거야. 난 불행해요. 저놈 때문에 불행해요. 불행해요.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난 불행해요. 이름. 그걸 또라이라 그러는 거야. 그건 다,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고, 정말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붙잡고 가면 나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내가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간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있는 그거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를 붙잡으면 나는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늙기도 하고, 뭐 병들기도 하고, 뭐 돈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맨날 똑같이 이렇게만 있으면 뭐 그거 죽은 사람이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언덕길을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난 비 와서 오늘 인생 잡쳤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따로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붙잡자. 아멘. 예수를 붙잡자. 예수를 붙잡으세요. 아멘. 다른 뭐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좀 해보게.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멘. 내가 언덕을 내려갈 때도 붙잡고 올라갈 때도 붙잡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녁에 그래서 엄마가 와서 김치찌개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이 당면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그래서 우리 불행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불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만든다는 것.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나 혼자 내 마음속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